예, 추운 겨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광고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저거 뭐라고 그러죠? 이름을 까먹었네. 리스. 하여튼 그거. 저 옆에 보시면은 그 장식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광학 권사님하고 진영준 집사님 두 분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음향 기계가 설비가 따로 이제 예배팀에서 잘 장만하셔서 어제 늦게까지 설비하시냐고 많은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식해 주시고 이렇게 설치하느라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밥 한번 살게요. 우리 청소년 교회 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아마 승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 교회 어린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청소년 이제 5, 6학년 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큰 아이들 좀 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 이렇게 잘 기도하는 가운데 좀 생각나시면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성탄절 예배가 25일 날 있는데 그때 유아 세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자녀들 이렇게 세례 안 받은 아이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갈라디아서가 이제 맞춰지고 4번이나 5번에 걸쳐서 이제 사랑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정의와 공의에 관한 4번 아마 될 것 같은데 PPT 강의로 정의와 공의에 대한 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리의 삶까지 구약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정의와 공의라는 관점에서 PPT로 다음 주부터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다 받으셨죠? 예, 우리 문제를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우리가 이제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이신칭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듯한 감을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눈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잡을 것 같아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면 내용이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렇죠. 우리 행위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바울이 내내 강조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라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거의 다. 중간중간에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든지 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심어놨지만 전체적인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적인 얘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입니다. 되시죠? 그걸 대표로 이제 2장 16절로 써놓은 거고 그래서 5장 6절 보면 이게 이제 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1장부터 4장까지는 율법 행위 그거 아니지. 왜요? 할례주의자들이 그걸 강조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갖고는 안 되지. 율법을 행해야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청결 음식법, 할례, 절기 이런 거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강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지.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제 5장부터 이게 톤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할례 받으면 구원을 할례 또 무할례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구원을 못 받
그걸로 구원받으려는 거 안 되지. 그러면 할례 안 받으면 되겠네? 아니지. 그것도 아니지. 그리고 뭘 얘기해요? 사랑으로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나타나는, 표현해내는 믿음만이 구원을 줍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잘 보십시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이제 그 믿는 분들, 친구나 이렇게 아시는 지인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바울이 믿음을 율법에 행해가지고 믿음을 강조했고 그 5장에 넘어와서 사랑으로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내는 그런 것이 없으면 그 할래나 뭐 할래나 다 관계없이 그 구원과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은 그런 이단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이게 이신칭이라는 그 말이 어떻게 종교개혁 때 어떻게 이신칭이란 말이 나왔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한번 믿는다고 믿고 믿었다고 얘기하면 그냥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맞지.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 라고 5장 6장에서 얘기하는 걸 얘기하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 이해가 안 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 6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내지 못하면 그건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그건 관계없고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9, 21절에서도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고 그럼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일들을 현재형으로 계속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신칭이랑 자꾸 충돌이 되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도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잘 보시죠. 이제 비유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그러니까 원문으로 하면은 자기의 육체에다가 세 번역은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의 육체에다가 그러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악의 본성,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밭으로 표현하자면은 육체라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밭에다가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은 뭘 걷어내요? 씨를 뿌렸으니까 뭔가를 걷어낼 거 아니에요. 뭘 걷는다고요? 썩어질 것. 근데 성령을 위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성령에다가, 그 에이스라는 헬라어 동사가, 전치사가 그거거든요. 성령에다가 무엇을 심어요? 그러면 뭘 걷어내요? 영생을 걷어내요. 그러니까 이신칭에는 부딪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4개의 퀘스천을 제가 써놨는데 제가 읽어볼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도 선한 행위나 어떤 종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틀린가요? 맞는가요? 이건 아니죠. 그렇죠?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두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렵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아무 이 열매가 없이 자기 자신의 육체의 욕심에다만 심으면 썩을 거를 걷는다고 그랬으니까 전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잘 보십시오.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 후에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잘 보십시오. 믿었어요. 진정하게 예수님을 믿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신앙 고백도 해요. 근데 그럼 이 사람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요 받은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서 마지막에 완성이 되려면은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맞나요? 틀리나요? 이게 칭의의 유보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세현 교수라는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석학 신학자라고 얘기하신 분이 이거 이야기했다가 많은 비난을 받아서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건데, 칭의면 칭의지 칭의 유보는 뭐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선한 행위로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지만이 이 칭의가 마지막 날 완성이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칭의 유보론은 굉장히 그럴듯한데 따져보면 아닙니다. 여기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조지는 거죠. 믿어서 뭐 구원 받았지. 이게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점은 전혀 그런 관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신학적인 사상이거든요. 네 번째 잘 보십시오. 계속해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육체 열매, 우리 봤잖아요. 그 음행으로 표현되는 영적, 육적, 그 음행으로 표현되는 육체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맺은 거예요. 맺다가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삶을 만약에 살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거 잘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는 구원을 받는 조건인가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인가요? 이게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구원을, 이렇게 제가 지금, 우리가 바울이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하면서 곳곳에 심어놨잖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믿음의 삶, 순종의 삶,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 그렇죠? 네. 그걸 이렇게 심어놓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특별히 믿음의 과정에 더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거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아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구원의 조건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조건으로 이야기한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죠.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우리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 영화의 자리까지 성화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놀아도 되겠네?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실컷 놀다가 막차 타고 가면 되겠네? 이러면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라든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섬기고 우리 공동체의 짐을 같이 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어쨌건 지난주, 그 전주, 그 다음에 저전주에 이야기됐던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은 우리가 요 판별식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증거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다 해결될 거라고 봐요.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들 말씀 나누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신칭의 복음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이신칭의의 복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음. 인간의 결단과 선택이 아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구원을 얻음.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에 의한 구원.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의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쉽게 말씀드리면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그 구원을 십자가로 완성을 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에게 적용하셔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셨다. 요겁니다. 요거 되시죠? 되시나요? 예. 그다음 거 보십시오. 그렇다면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러한 삶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가? 만약에 그러한 삶이 없이 계속해서 육체의 열매만 있다면 구원을 받은 것인가? 예, 그러한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이 없이 계속해서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육체의 열매만 맺으면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렇게 살면은, 그거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목사가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열매가 없이 그냥 가면, 저분이 구원을 받은 걸까?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럼 그 삶은 무엇을 증명해요?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실래요? 갈라디아 교회의 구원을 확신했던 바울은 왜 A.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고 B.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없이 육체의 일을 계속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C.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지 못하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하였나요? 이게 이제 사도로서의 이제 일종의 고민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갈라디아 지방에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잘 아시잖아요. 4개 지방, 특별히 이제 4개 지방으로 성경에는 갈라디아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장로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 세우고 잘 진행이 되다가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거 아니지 예수님만 믿어갖고 되겠어? 뭘 해야지, 할례도 받고 율법을 행해야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많이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바울은 그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2번 이야기하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았고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한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만약에 육체의 열매로 계속 나간다면 썩어질 것을 걷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되게 길죠? 그러니까 일종의, 저 보십시오. 일종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 믿음도 성장하고 그 생명도 더 기쁨의
기쁨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여기 나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더 이상 가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쭉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다른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살도록 권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체의 열매를 가지 않고 성령의 열매로 가는 사람인 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바울이 알고 있지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자꾸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되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고 공동체의 짐을 서로 져야 됩니다라고 자꾸 권면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그냥 두면은 잘 보십시오. 제가 아는 노래 중에 가요 가사 중에 젖바다에 누워 그런 거 아시나요? 외로운 물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바다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결에 파도 물결에 떠내려가는 거지.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제 내가 공부하라고 한번 얘기했어, 숙제하라고 한번 얘기했어 그러고 한 번도 안 하시나요? 혹시 그런 분들 뭐 그런 교육 철학을 갖고 있어서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네 인생 네 거니까 잘 알아서 해. 그리고 땡일까요? 그런 부모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안 하시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어떤 때는 매를 들기도 하고 요즘은 매를 잘 안 드시겠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집사람이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방문 좀 닫고 다니라고. 오늘도 야단 마셨습니다. 왜 바울이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자꾸 그 반복해서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을 안전한 울타리에 있게 하고 그것이 첫 번째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자꾸 들어야지 우리 행동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자꾸 들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이야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1년에 난 딱 한 번 교회 나와서 설교도 예배 드리고 설교 한 번 들으면 난 1년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러신 분이 있나요? 그게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유대주의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흔들린 거예요. 요동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의 짐을 지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가야지만이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하고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으로 갈 것입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되시죠? 바울이 말한 진정한 믿음의 삶이 뭔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은 A. 어떤 구호나 외형적인 종교 행위도 아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B. 신자들을 사랑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삶으로 인도하며 C.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며 D. 그러한 삶은 성령을 위하여 성령에 심는 것, 성령의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삶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믿음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억누르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그 가치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의 원리대로 살아야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누르면은 그렇게 못 살게 되니까 바울이 자꾸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나도록 여러 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거 보십시오. 본문을 읽고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나왔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5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보십시오. 이 문단에서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는 거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뭐라고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짐을 어떻게 지라고요? 서로 지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혼자 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짐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서로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보십시오. 공동체를 생각하면 목사는 목사가 질 짐이 따로 있겠죠? 그러겠죠, 당연히. 예, 뭐 저는 그 짐이 즐겁습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교회를 섬기시지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지어야 될 짐이 있겠죠? 네.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6, 70년 지나가면서 7, 80년도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건물이 많아지고 부흥했다고 막 그러면서 쭉 왔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가 점점 이렇게 아래로 다운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갈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1200만 성도가 한 300 갈래나 이런 정도로 왔거든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너무 이상하게 된 거고,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게 뭐 여러분 복 받으려면 주의 종을 섬기고, 아멘? 예, 그러니까 뭐 이래야 되고 뭐 이렇게 자기만의 잔치를 위한 곳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졌고,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 복음을 한만 전해도 안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온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더 어떻게 갈런지 몰라요.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짐을 서로 지어야 되고, 그리고 각자 자기가 지어야 할 짐을 또 져야 됩니다. 그렇죠? 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않으면 영생을 못 거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증거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1번 문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말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 주십시오. 쉬운 성경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1번부터 4번 읽어 주십시오. 1번.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이 체험적으로 성령님을 받아 능력 충만한 사람이 되어 사도들과 같이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을 행한다는 뜻이다. 이 말인가요? 3번. 예.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모든 일상 삶의 일들을 버리고 완벽한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뜻이다. 4번. 신자들은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이다. 예, 몇 번이 맞나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1번 같이 이게 성령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체험적으로 뭐가 와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갈라디아 전체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흐름하고는 전혀 안 맞는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여태껏 한국교회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오순절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2번 보시면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성령으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모든 일상의 삶을 다 버리고 정말 도덕적인 삶,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처럼 보십시오. 바울이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받고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는 뭘 염두에 둔 거냐면 우리의 삶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라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액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5장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참고 한번 읽어주실래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5장 16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5장 18절. 성령으로 행한다. 5장 25절은 행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이유를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또는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등등 말하지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한 관점에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걸까요? 그럼 성령을 못 받았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건 너 성령 못 받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고, 그렇죠?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맺어지는 열매예요.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열매인가요? 성령의 열매인가요? 예, 우리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설명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혹 들어오는 뭔가를 받아야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게요. 로마서 잘 보시면은 우리 자신을 지체라는 건 우리의 바디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바울은 바디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지체거든요. 우리의 지체를 뭐 하지 말라냐면 죄에게 내주지 말라.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그런 삶으로 살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6장 19절 보시면 뭐예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사는 모든 삶은 누구인가 무엇을 드리는 삶이에요. 죄에게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의에게 성령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뭐예요? 다 드리는 삶이에요. 누군가에게 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삶, 구체적인 삶을 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보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 받으니까 여러분 생각에 딱 떠오르는 게 오순절 성령 사건을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했을까요? 남편과 아내,
종과 하인, 지금 얘기하면 노사관계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지 서로 피차 복종하는 대로 같이 뭔가 훅 받아가지고 뭐 정신없이 뭘 이야기하는 뛰어다니는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제가 드린 그 5, 6장 교재에도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보시면 4절 보시면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한번 다시 읽어주실래요? 예, 지난주에 말씀드릴 건데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새 영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을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에스겔서의 예언은 이건 이제 에스겔서 36장 이야기죠. 예, 계속요.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거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런 오해들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요.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하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결단하고 책임감 있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보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에스겔서 36장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한 거지만 그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성령께서 다시 강림하시고 그 구원 역사의 완성과 적용, 성령님의 적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때를 생각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죠? 맑은 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맑은 물, 새 영,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리고 뭘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율법,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행할 수 있게 하셨다. 율법의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율법의 핵심을 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지.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흔히 들으셨던 여러 가지 오순절에서 얘기하는 그런 뜨겁게 뭘 받아가지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그런 쪽에 많이 영향들을 받았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단을 해야 돼. 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결단을 하고 책임감 있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핵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 없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셔가지고 나를 드라이브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많이 영향들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2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읽어주실래요? 2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은 서로 짐을 지라는 거고요. 6절은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고 9절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라는 세 가지인데요. 보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게 되게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힘이 없으시네요. 이게 한국 교회는 이렇게 좀 미성숙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 자는 누구죠? 목사라고 얘기해 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 사실 바라요. 이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요. 어떤 관점이냐면, 뭘 함께 하라냐면 모든 좋은 것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이니까 우리가 얼핏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좋다고 생각되는 게 뭐 있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 뭐 맛있는 거, 뭐 멋있는 옷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 할까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영호 집사님께서 동영상 하나 보내주신 거 보셨죠? 아빠가 아이 이렇게 자전거 태워주고 나중에 뭐 좋아서 서로 막 하이파이브하고 전 그거 보면서 그렇게 정말 느꼈어요. 야, 이거 너무 좋은 건데. 무슨 관점이냐면요. 바울은 말씀드렸던 대로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복음에 든든히 쓰고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아버지로서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거는 뭘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비 많이 보내준 걸까요? 성경비 보내주면서 먹을 것도 보내주고 옷도 보내주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나 또 이 사도행전 이런 건 전체로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다고 이야기할 만한 게 안 나옵니다. 잘. 물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 다시 방문을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할 만한 암시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짐을 지고 성령에 의해서 사는,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좋은 겁니다. 그럼 이번거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요 공동체에서 좋은 거는 뭘까요? 여러분 정말 바라거든요. 좋은 것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뭘 바랄까요? 예? 여러분 저한테 뭐 좋은 거 주실래요? 이거예요. 6절 전에 보면 서로 짐을 지라.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염두에 뒀다고요? 공동체를 염두에 둔 거예요. 공동체를 염두에 뒀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같이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자본교회 리더분들도 그렇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거라는 거는 물질적인 거 이런 거 아니고 나를 대접해주고 이런 거 아니고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튼튼하게 자라나고 정말 액션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거 같이 좋은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로 짐을 진다는 거 한번 쭉 읽어만 주십시오. 1번부터.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1번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런 삶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2번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1번, 2번 다 맞죠? 예, 그 다음에요? 3번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서
공동체의 지체들이 서로 서로를 돕고 세우고 섬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예, 그다음 4번이요. 예. 4번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피차 복종,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어 섬김 하며 자기 일뿐 아니라 서로의 일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예, 다 맞죠? 예, 이제 그런 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짐을 지십시오. 이게 이제 들어서 아는데 이게 액션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짐을 지십시오. 서로 짐을 지십시오.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하실래요? 우리 서로 짐을 지십시다. 네. 문주사님도 서로 짐을 지십시오. 예. 4번 마지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바울은 6장 8절에서 한 번 더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에 각각 어떤 의미인가요? 예, 세 번역 된 것만 먼저 읽으실래요? 예. 세 번역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예, 제가 아까 다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쭉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1번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육체에다 심는다 또는 성령을 위해 심는다, 성령에다 심는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 결과는 육체로부터 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예. 그다음 2번. 2번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산다는 뜻이다. 예. 3번이요. 예. 3번 육체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삶, 육신을 쫓으며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져서 사는 삶의 결과는 부패, 멸망,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며 성령님이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삶의 결과는 영생,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하나님 나라이다. 예, 이건 이제 조건이 아니라 증거라는 관점에서 쓴 겁니다. 그다음 4번. 4번 모든 사람은 현재란 시점에서 육체를 위하여 씨를 심는 자,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는 자가 아니면 그것과는 정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성령에 심는 자, 성령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심는 행위를 계속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의 행동은 장차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의 기준이 된다. 예. 근데 그러니까 그 구원의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읽지 마시고, 그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 자기 자신을 표현해내는 것, 그러란 그 증거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제 정리할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단순히 신앙 고백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으로 그 자신의 구원,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내는 그런 삶을 자꾸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하고 삶은 충돌되거나 전혀 관계없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 고백과 그 삶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고백 하셨나요? 해보셨나요?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시죠?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하고 분리가 되나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것이 충돌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한번 옆에 분 자기
배우자 손 좀 한번 잡아보십시오. 여보 사랑해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런 거예요. 고백과 그 삶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잠시 흔들리고 요동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다시 잘 설명을 하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진리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여러분에게 받은 믿음, 받은 복음을 증명해내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뭐예요? 사랑하고 순종하고 믿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런 모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축복된 말씀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온 긴 시간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짐을 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더 날마다 많아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